안녕하세요. 희망의 사주명리 보검당입니다. 아, 명리를 주제로 삼아서 이제 제가 인생 살면서 뭔가 소재거리를 삼아서 진짜 어, 영상을 찍어보는 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 살면서. 저도 어릴 적에는 이게 뭐 단순히 미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선조분들께서 남겨놓은 학문이고 자연을 관찰하고 그런 것에서 지혜를 얻은 어떤 결과물인 것 같아요. 통계치의 자료인 것 같고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을 것은 이 불안한 사주의 구조를 뭔가 기운을 돕기 위해서 이 쓰는 방편들이 있죠. 계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 수기운이 모자란 경우에는 물가 근처에서 살아라. 아니면 쇠기운이 모자란 분들한테는 장신구 액세서리를 금속을 많이 끼고 다녀라. 그런 부분들이 많죠. 뭔가 이 비책들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속칭 땜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혹은 사주를 판다? 사주를 판다라는 말은 이제 명리학에서는 사실 없어요. 이게 명리하고 신점을 같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주를 판다고 해가지고 이 좋지 못한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이 사주 날을 받아가지고 바위든지 산이든지 어디 붙여놓고 나무든지 붙여놓고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주가 자주 팔려가지고 기운이 세고 너무 이게 강한 사주 명식이 순화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어떤 분들은 부적을 쓰는 경우도 있고 물상대체라고 해가지고 명리에서 쓰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물건의 어떤 기운들, 사물, 자연 환경을 바꾸는 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사실은 좀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축구 원진이 있었던 신축년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말 경호일 주니까 어디 땅을 달 때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소하고 어떤 그런 원한이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좀 편해진다를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매 순간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거죠. 사주는 극복을 이 불리한 사주는 극복을 해 나가는 거지. 뭔가 비책을 써가지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저번에 그랬죠.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의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에너지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위에 고산지대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또 물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 쓰지 말아야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람이 높은 곳에 살잖아요. 고산지대에 물 써야겠죠. 어떻게 써요? 여건에 허락하면은 양수기를 위에다 두고 파이프를 이제 끌어올리겠죠. 물을 끌어올리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동원이 됩니까? 기계가 동원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계가 이제 진짜 기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동이 길어가지고 밑에 갔다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이죠. 단순히 수균이 모자라 밑에 있는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땅을 판다고 해서 뭔가 나오는 게 없어요. 물상대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술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물상대체라는 게 이제 나의 부족한 이 사주의 어떤 명식이나 어떤 그런 오행들을, 그런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내 깊이 각인시키다 보면 스스로 행동이 조금씩은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면서 본인의 부족한 사주에 이 필요한 오행들을 끌어당겨서 흔히 말하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만 주구장창한다고 해서 끌어당겨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많아질 뿐이에요. 예. 생각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착각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신경정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생각만 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끌어당겨진 게 없어요. 물상대체도 마찬가지예요. 부적을 쓰는 이유도 사실은 부적에 뭔가 신비한 이게 어떤 효험이 있는 게 그런 것보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적을 붙여 놓잖아요. 붙여 놓으면 볼 때마다 내가 그런 각오를 다지게 돼요. 그냥 저 뭡니까 저 공부한 옛날에 오래전에 뭐 저는 공부를 잘 안 했지만요.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상에 수험생들이 붙여놓죠. 필승 합격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부적적인 행위예요. 부적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뭔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부적이 뭔가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추고 원진이 들어가지고 뭐 땅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그 심란한 마음을 땅을 파고 뭔가 이 노동 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어축탕화라는 게 추고 원진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사람 신경이 불불 끓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 집중을 하고 이게 뭐 땅을 갈아 파든지 자기 취미 활동을 하든지 결국은 사람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앉고 서고 뛰고 땅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집중된 행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추고 원진이든 뭐든 특별한 비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저도 심란한 마음이 들어요. 매번 아픈 제 아들 녀석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명리를 공부를 했는데 인터넷에 유명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냥 힘드신 분은 전화를 달라. 저도 혹 해버렸죠. 그런데 제 아들의 사주를 얘기하고 나서 몇 초도 안 됐어요. 그냥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뭔가 속았다? 사주에 대해서 이게 사주가 나빠서 사주를 팔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주를 팔아라. 이 사주를 판다는 얘기는 이제 명리에서 쓰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점도 같이 보시면서 명리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사주를 팔아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주를 팔아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힘든 사주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사주를 이제 이 종이에 써가지고 뭐 바위든지 산에 자연물에 어디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사주를 그렇게 팔면은 이 기운이 너무 강한 어떤 그런 사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팔자가 좀 편해진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말씀드렸죠. 좀 편해진다,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날 생년월일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대답이 이 만세력을 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 30초 이상 소요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몇 초, 한 5초 이내에 그냥 나와요. 그냥 뭐 두들기면 살아야 된다. 뭐 저는 이제 아들내미가 갑경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는 뭔가 너무 뭐죠, 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 끼워 맞추고 우리 아들의 이슈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 근데 그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 일 없고 평화로울 때 이 명리든 신점이든 안 찾게 돼요. 편한데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제 마음의 상태가 편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을 때 미래가 좀 더 불안하게 되는 거고 근거 뭔가를 보고 싶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스스로도 그래요.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조언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면은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적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통화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뭐 이제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데 멀리까지 갔다가 과연 금액을 안 받으실까요? 물론 금액을 받을 땐 받아야죠. 그러나 이제 이게 과연 사람들을 위한 방법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유효하고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현실이. 그래서 저는 명리를 봐드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뭐 어떻게 제 선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도와드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뭐든지 돈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술사들도 이 자기 함정에 빠져서 당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말씀드려야 돼요. 뭐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다 모든 게 다 맞았다면 로또 번호 다 맞춰야죠. 그냥 대통령 선거도 모두 다 맞춰야죠. 근데 다 안 맞죠. 빗나가죠. 원래 이 명리라는 게 사람의 운명을 맞추라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었었어요. 이게 농사를 짓다가 절기에 맞게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게 활용되던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겨울철 왔는데 겨울철 오기 전에 땅 뒤집고 뭐 이거 뭐 다 해야죠. 예. 그리고 농한기 때 어떻게 합니까? 얼어 있던 땅 거기다 불 붙이고 이게 뭐 땅들이 어떤 그런지 이 따뜻한 봄날이 올 때를 이 농번기를 대비해서 이게 땅에다 뭔가를 하죠. 어떤 행위들을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이 관찰된 어떤 그런 이 뭐랄까 경험치들을 사람의 운명에 그대로 고스란히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철 과일이 옛날에는 제철 과일만 먹었어야 했었어요.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봐야지 겨울에 딸기를 찾으러 갈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화 정화가 있으면 이 과거에는 이 정화의 기운을 써서 딸기를 키운다고 생각 못 했었어요. 그냥 지금은 비닐하우스 안에 빨간 불 켜놓고 햇빛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놈의 정화가. 예, 병화 정화가 따로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활용을 합니다. 없으면 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공적으로 이 정화를 만들어내, 이 병화를 흉내낸 정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에너지 소모가 생기는 거예요. 수고와 노고란 게 따라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부적을 붙인다. 뭐 땅을 판다. 물가 근처 가서 산다. 아니에요. 오행의 기운이 뭐죠? 자연 환경에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예. 뭐 수기운 모자라다. 잠을 주무십시오. 저 수기운 없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약간 수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잠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깨어있기를 원하고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주에 화가 많으면 그래요. 화가 많으신 분들은 희한하게 좀 잠을 좀 잘 안 주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억지로 주무셔야 돼요. 물가 근처로 간다 그럼 그것도 좋죠. 좋은데 수기운은 잠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명리 공부도 이 수기운에 들어가요. 수기운을 끌어당기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입니다. 노력. 뭐 부적을 붙인다, 땅을 판다, 물가로 이사 간다. 물가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내 금전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가? 그것도 맞겠죠. 너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휘둘리다가도 내 스스로 중심을 잡으면은 다시 평안해집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여기까지고요. 항상 본인이 사주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댓글 주십시오. 아마 저 조회수 7명, 10명 정도 나오셔서 이게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놔봐야 댓글 안 달릴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드려요. 봐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스스로의 힐링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너무 그래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